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주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신 예림의 모든 성도님들 또 주님의 가정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7월 30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함께 가정 예배로 또 개인적인 예배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께 질문하오니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의 문단으로 나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1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하나의 단락으로 보고 12장 1절부터 6절까지를 하나의 또 다른 단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단락들, 이 두 문단들은 모두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구조적으로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 모두 먼저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하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탄식하며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구조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18절부터 보시게 되면은 18절부터 또 21절까지 가게 되면은 예레미야가 자신의 상황을 주님께 아뢰며 간구하고 탄식하고 하는 고백이 나오고요. 22절, 23절에 가면은 그런 예레미야의 간구에 또 탄식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 12절도 보시게 되면은 1절부터 4절까지는 예레미야가 주님께 아뢰며 질문하며 고백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5절과 6절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둘 모두 하나의 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둘이 서로 비슷한 맥락과 구조를 갖고 있는 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이 구조적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그 중에 11장을 보시게 되면은 예레미야가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사람들에게서 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나오죠?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아나돗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돗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것은 예레미야 1장에 가시게 되면 나오는데요. 이 예레미야의 출신지가 바로 아나돗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자신의 그 출신지, 자신의 그 고향에서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다. 죽음의 공포를 겪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흉계, 아주 위협적인 일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절을 보시게 되면 나를 해하려고 꾀를 냈다라고 나오죠. 그런데 그 흉계가 어떠냐라고 하면은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해석이 가능할 텐데요. 크게 두 가지로 이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단 나무는 예레미야로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열매는 무엇을 말을 하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측면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없애고 나면 그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기에는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였고요. 자신의 고향이, 민족이, 나라가 멸망하는 예언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귀담아 듣고자 하는 사람도 없었고 매우 불편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없애서 그가 전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거짓된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없애자라고 보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좀 더 실질적인 것입니다. 나무와 열매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열매를 자녀, 후손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와 자녀들 모두를 다 없애버리는 정말 끔찍한 일을 그들이 벌이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21절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예레미야를 없애겠다라고 하는 무서운 흉계가 있다라는 것은 알 수 있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위협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의 입장에서도 안타까울 일이었는데요. 바로 이런 때 예레미야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20절을 보시게 되면은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바로 위협을 느끼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예레미야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어떤 간구와 도움을 구한다기보다 먼저 좀 투덜거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서 제가 이런 위협을 겪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생각이 될 것도 같아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자신의 그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께 원망하기보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간구로 승화시키고 있는 그의 영적인 성숙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참 억울하면서도 두렵고 답답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가 전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사랑하고 아껴 마지 않는 그 자신의 민족과 나라가 멸망할 것을 선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가 이것을 선포하는 것은 유명해지기 위함도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부를 축적하기 위함도 아니고 뭔가 즐겁고 재밌어서 하는 가십거리도 아닙니다. 그가 이것을 전하는 가운데 슬퍼했고 눈물을 흘렸고 아파했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예언의 말씀을 유다에게 전할 때 이 유다도 어떤 겸허한 마음이나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그 모든 것을 상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비난과 위협이 쏟아질 것, 이것은 매우 자명한 상황이었죠. 실제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많은 위협과 핍박과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참 어려운 상황, 참 속상할 만한 상황에 있는 예레미야는 오히려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도망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전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라고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바로 이때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또한 자신을 구원하고 도우실 이도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예레미야는 전혀 다른 질문을 합니다. 이번에는 악인의 형통함에 대한 질문이죠. 유다가 이 멸망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어떤 정의와 같은 것이 내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바로 이때 오히려 악인이 당장 형통하거나 한 그 현실에 대한 답답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어찌 그렇습니까? 라고 어떻게 보면은 탄식하는 마음으로 고백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도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속상했다면은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실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공의함을 선포하라고 하여서 제가 그것을 핍박 가운데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지 않은 것입니까? 대체 왜 악인들은 형통하고 잘 살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원망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레미야의 자세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하였고요. 그것을 기도로서 끌어냅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그 고민,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나아가는 성숙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문단, 이 두 가지의 시에서 만나게 되는 예레미야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자신이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 절체절명의 위협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그는 주님께 기도했고요. 자신이 답답하고 고민이 되고 이해가 전혀 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습니다. 즉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소한 것에서부터 커다란 일까지 모든 일에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야 될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이러한 고민이 있습니다. 저의 고민을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께 아뢰며 나아갈 때 그것을 주님께서 귀찮아하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기도도 기뻐 들어주시고 그것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해림의 모든 가정들, 해림의 모든 백성들, 해림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바로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이번 한 주가 주님께 올려드리고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께 아뢰하고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와 고백으로 나아가시는 예림의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